43절은 신약성경 100쪽 가량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4월이 왔습니다.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섬겼던 일을 은혜롭게 다 성취하고 이룬 후에 이제 4월이 왔습니다. 이 4월에는 교회에서 따로 공식적으로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월은 우리가 믿음 안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행하고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오던 본래의 일이라기보다는 본래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 곧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일, 그 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가시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좋은 나무지. 우리가 좋은 나무니까 예수님을 따랐지. 우리가 좋은 나무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함께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아끼고 아꼈던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했던 말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접붙임된 나무다. 우리 그 말씀 먼저 나누었죠.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가깝고 참감람나무가 아니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때 베드로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즐겨할 때 그때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그 생각부터 먼저 했겠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항상 낯설었던 예수님을 자주자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좋은 가르침으로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예언을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남겼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낯선 예수님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경계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사람, 우리가 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익숙한 말로,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미 경험된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는 우리의 행동 패턴이나 우리의 모든 앞으로 할 일들이 예측이 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거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함께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때로 읽지 않았던 말씀을 묵상하거나 때로 낯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낯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아직 다 묵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신 문자를 보내다가 우리 이제 부활의 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중단하고 특별 예배 말씀을 위해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에 기록된 하나님이 참 낯설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들이 또 새롭게 되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낯설게 다가왔기 때문에 또 특별히 또 은혜가 되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안에만 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롭게 배울 것도 없고 새롭게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낯선 하나님이었고 낯선 예수님이었고,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오시고 다시 부활한 주님으로 오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접붙임되어서 예수의 영이,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기 전에는 이 말씀들이 낯설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4월이 때로 바쁘기도 하고 또 은혜롭기도 하고 충만한 달이기도 한데, 이 계절에, 이 달에 우리가 다시금 평범할 때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때로는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새롭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40절 가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일 때는 우리가 뿌리를 둔 말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도 한 분에게 우리가 간증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구원의 간증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어떤 특정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특정한 말씀에, 때로 종말에 관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도 우리 마음의 저 깊은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특별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시작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참 긴장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대하는 신앙의 사람을 기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또 시작이 되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이렇게 우리 속에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에 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을 부정을 하고 하나님의 세계, 저 하늘의 세계, 우리를 불러가실 세계,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갈 세계, 그 세계에 관한 말씀이 먼저 그 마음 안에 자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신앙은 말씀에 시작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출발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에 특별히 주목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는 낯설지만 하나님의 그 측량하지 못한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종종 경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시 품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한 신앙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석 달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일상의 관심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목표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4월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과 저희 함께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는 집,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이 접붙임된 나무, 좋은 나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랑받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새롭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에 내가 주목했던 하나님보다 더욱더 넓고 더욱 높고 더욱 깊고 더욱 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4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열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일을 하고 그 세일에 함께하고 합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4월 주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하실 일, 항상 주님께서 늘 하신 일, 그러나 새봄이 될 때마다 새롭게 또 기쁨으로 주님 하신 일을 묵상할 수 있는 이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낯선 꽃을 경험하는 것처럼, 낯선 하나님, 그러므로 더욱더 풍부한 하나님, 더욱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4월 한 달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습관,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이 4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골방에서 우리가 펼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시다가 그 바쁜 일과 가운데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충전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서도 기쁨 주시고 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